네, 안녕하십니까.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도 증산도 근본진리 8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제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 기독교, 유교와 상제님, 주장춘의 진인 도통 연계, 선천 종교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 기독교, 유교와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기독교, 유교와 같은 기존의 종교들은 선천 여름 시대의 진리입니다. 자, 선천 여름 시대가 끝나고 자, 가을로 넘어가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이런 기존 진리를 내려보내신 우주의 원주인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거두어서 성숙시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와 상제님입니다. 불교는 상제님을 도솔천의 미륵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자, 석구 말씀을 읽어보면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미륵이다. 당신께서 직접 미륵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산사의 미륵불에 왼손에 들고 있는 여의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의주의 여의라는 것은 미륵님의 조화권, 즉 모든 만사를 뜻대로 하는 미륵님의 조화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 미륵불상은 왼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상제님의 아랫입술 쪽에 안쪽에 큰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상제님께서는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밑에 성구 말씀을 보면 증상께서 장성하심에 얼굴은 금산 미륵불과 흡사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금산사 미륵불상과 상제님의 용안이 흡사였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표율사로부터 유래합니다. 1600년 전 진표율사는 불교 3000년 역사 속에 미륵부처님을 친견하고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 진표율사가 미륵불상을 세웠기 때문에 직접 친견을 하고 미륵님의 용안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불상을 세웠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과 미륵불상의 모습이 흡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미륵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륵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의 종불이 미륵불이다. 종불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마루종자, 으뜸종자입니다. 모든 부처의 우두머리, 으뜸이 되는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미륵불은 조화를 상징하는 붉은 여의주를 들고 있다. 조화주 부처님, 즉 모든 만사를 뜻대로 하시는 그런 미륵불은 병든 삼계를 고쳐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의왕이시다. 그리고 개벽장이며 혁신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의왕이라는 것은 병든 천지, 그리고 병든 천지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신명을 모두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의왕이란 뜻이고, 개벽장이란 말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개벽을 직접 주관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벽장이라고 하며, 혁신불이란 말은 아주 혁명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자, 미륵불상의 특징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불상은 앉아서 돌을 닦고 참선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미륵불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서 있는 부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장경에 보면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됐고 별들의 위치도 바뀐다.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말법 시대라는 것은 우주의 개벽 시대에 별들의 위치도 바뀐다. 여기서 별의 위치가 바뀐다는 말은 지축이 정립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축이 정립하는 자연개벽을 말하고 있으며,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맛은 인간 종자를 추리는, 시종자를 추리는 인간 개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미륵 하생경 얘기를 보면 그때는 기류가 고르고 사시가 좋아진다. 병환이 없고 사람들이 어리석음, 사나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며 백성들이 고루 잘 살고 수명이 길고 여자는 500세가 된 후에 시집을 간다. 이런 앞으로 펼쳐지는 이상 낙원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낙원 세계를 불교에서는 용화 세계 내지는 서방 정토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 낙원 세계가 바로 후천성견, 앞으로 펼치는 가을 우주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보면요. 미륵 상생경에 이곳의 이름은 도솔다천이라. 이 하늘의 주님을 미륵이라고 부르니 내가 마땅히 귀할지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님은 미륵이다.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시는데 그분에게 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화엄경에 보면 말법의 시대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 땅에 직접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을 거두어서 결국 성숙해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사님 말씀으로 매듭 지어보면요, 종사님께서는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는 석가사후 3000년 뒤에 말법 시대가 되면 도솔천의 참 주인이자 구원의 메시아인 미륵불이 오신다. 이것이 불교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미륵불이 인간으로 오신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나의 도법이 아니라 미륵님의 도를 구해야 산다라고 석가모니가 자기 아들과 수석 가섭에게 고백한 그 석가모니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불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가 모든 것이 왜곡돼 가지고 불교의 원주인이신 미륵부처님을 잃어버리고 석가모니 진리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즉 가오루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불교의 결론은 우주가 여름 가을이 바뀔 때 불교의 주인이신 천주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오시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결국 불교 3000년의 모든 진리가 결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다음은 기독교와 상제님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상제님은 백보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을 백보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구 말씀을 보면 상제님은 후천 금골의 조화주요 백보자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백보자란 흰 의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흰 의자에 앉아 계시느냐? 여기서 백이라는 하얗다는 뜻은 단순한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광명, 가을 우주의 신성, 즉 가을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을 우주를 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을을 상징하는 흰색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을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의 민족이라는 것은 흰 옷을 입은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열리는 광명의 세상, 신성의 세상, 가을 세상을 준비하는, 그것을 열어 제끼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민족의 국통맥을 살펴봤을 때 우리 민족의 모든 나라 이름들이, 역사 속의 모든 나라 이름들이 전부 광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환국, 배달, 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대한민국 모두 광명을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보시면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자,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냈던 원 우주의 주인 백보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밑에 성구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신미생이라. 자, 상제님께서는 1871년 신미생으로 오셨습니다. 통속의 미를 양이라고 하느니 양은 종이를 잘 먹느니라 하시니라. 일찍이 어린 양으로 불리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하였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상제님께서 예수를 회원시켜 이 땅 위에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신미생 양띠로 오셨다. 자, 예수는 과거로부터 어린 양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여름과 가을을 넘겨주는 토, 지지로 미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토란 뜻이고, 상제님께서는 신미생으로 오셨는데 신미에서 신이라는 것은 가을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성숙한 미토, 즉 신미토, 여름과 가을을 넘기는 그 최후의 신미토 기운으로 상제님께서 후천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넘어가고 새로운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국, 새롭게 펼쳐지는 그 세상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세계, 서방정토, 즉 그것이 기독교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말이며 그것은 앞으로 열리는 우주 가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쭉 내려오셔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원 주인께서 천상에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까 불교에서 공부한 개벽장,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즉 장차 올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장차 앞으로 인간 세상에 가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진리로 변모해서 예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의 시대가 끝났음을 여러 도전 선구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교의 기운을 거두시는 5편 8장의 말씀도 있고 2편 26장에서는 예수는 설령신이 반대해서 천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언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기독교의 최종 결론은 우주가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마지막에 환란한 시간대 백보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시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은 유교와 상제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도의 주제자를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유교는 상제님께서 감방에 오셔서 역사를 매듭짓고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관련 선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감방에서 모든 말씀에 꿈을 이루실 것을 전하였나니. 자, 감방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감방은 주역에서 동북방을 상징하는 개로 지리적으로는 한반도를 상징합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 동북방 한반도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에 꿈을 이루신다. 또 그래서 동북 감방은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주역에서는 종어간, 시어간이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말씀이 감방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또 주자가 말하기를 몸가짐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조화세계를 바라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의 경계에 머물면 상제님을 뵐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심의 경계란 대우주와 하나가 된, 우주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런 경계를 말합니다. 그 경계에 들어가면 우주의 조화주이신 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을 뵐 수 있다라고 상제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교에서 말하는 가을 개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역 계사전에서 공자는 당기지일 360이라는 문구로 앞으로 장차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지축이 정립되면서 가을 개벽을 통해서 지축이 정립되면서 지구가 태양주위를 정원궤도로 도는 1년 날수가 360일이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것을 이치로 밝히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치로 밝히신 분은 19세기 말 김일부 대성사가 정역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이치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일부가 내일 한 가지는 하였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자 문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로서 죄를 말하는데
누가 주재를 하시느냐는 물음에 스스로 맡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능히 그분을 언어로 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제님이란 분은 세속의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조화권을 가진 우주의 절대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주역 개사전에 제출호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방, 다른 말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동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류 문명의 종주국을 말하는, 큰아들을 말하는 주역의 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주역 설계전을 보면 가는 동북지 괴하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 왈 성원호간이라. 가는 동북 한반도를 상징하는 괴로서 인류 역사가 매듭지어지고 후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방에서 선천 모든 성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도사님께서는 유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유학의 원형, 유학의 뿌리,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교의 최종 결론은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것이다.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아 역사의 길이 남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요 진정한 인생의 도다. 유가에서는 그 천명을 내려주시는 분, 천의 주제자, 천의 주인을 상제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교의 이렇게 결론은 천명을 내려주시는 상제님이신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교가 유학으로 퇴색되면서 원주제자이신 상제님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학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늘, 도덕적 하늘만을 섬기는 그런 도덕적 학문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자, 도전 3편 106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유는 부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유란 말씀은 유가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천에 양반, 계급, 지식인 이런 부패하고 사리사욕에 빠진 그런 문화가 유교 문화를 통해서 전래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자에게 제자들을 도둑질 해먹게 가르쳤느냐라고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교의 최종 결론은 원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동북 간방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매듭짓고 후천 새 역사를 여신다. 이것이 유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다음은 주장춘의 진인 도통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장춘은 지도, 즉 지기, 지맥의 원리로 상제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인물입니다. 자, 주장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장춘은 지금부터 400년 전 중국 명나라 때의 인물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글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인도통연계입니다. 자, 진인도통연계에서 선천에 종교 문화를 씨뿌린 그런 위대한 성자들이 어떤 지기, 지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는가,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미성숙한 진리들을 통일해서 최종 매듭을 짓는 가을에 완성된 진리가 나올 것과, 그리고 그 완성된 진리를 들고 나오시는 상제님께서 한반도 땅에 강세하시는 것과 증산이란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땅 기운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지기와 인간의 관계, 모든 인간은 땅이 뿜어내는 생명 에너지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음식물을 통해서 땅 기운을 받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기는 인간의 의식과 사고작용, 말씨, 문화, 건강 등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장춘의 진인도통 연계를 통해서 종교의 도맥 역시도 지구의 지맥을 따라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을 섭취해서 기혈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기혈을 통해서 정신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은 땅 기운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장춘의 진인도통 연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1편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장춘이 말하기를 산의 근원은 곤륜산이니 곤륜산의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다. 곤륜산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산의 뿌리가 된다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의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다. 기다릴 숫자에 미륵이란 미자이기 때문에 미륵을 기다리는 산이란 뜻입니다. 자, 그 곤륜산의 첫 번째 맥이 동쪽으로 뻗어서 유발산을 일으키고 그 유발산이 니구산을 낳아서 그 니구산 72개의 봉우리가 맺히게 됩니다. 자, 공자가 이 니구산 전기를 타고 니구산 밑에서 태어나서 이 72개의 봉우리 기운으로 그의 제자, 그의 도문에서 72현이라는 큰 제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또 곤륜산의 두 번째 지맥이 뻗어서 불수산을 낳고 그 불수산이 석정산을 일으켜서 이곳에 499개의 봉우리가 솟게 됩니다. 역시 석가모니도 이 석정산의 연기, 지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도문에서, 불교에서 도통제자 499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499명을 499 나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또 말하기를 곤륜산의 제3맥이 동방으로 쭉 뻗어 백두산에 맺히고, 자, 우리 한반도 백두산 쪽으로 지맥이 뻗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맥이 다시 또 남쪽으로 뻗어서 금강산을 수놓았는데 금강산이 12,000 봉우리가 쏟았다. 자, 금강산 봉우리가 12,000 봉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 기운, 금강산 기운을 타고 증산께서, 아주 여기서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증산이란 분이 오시어 천지 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지를 연다. 자, 상제님께서는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실의 진리, 그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기존의 모든 문화권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열매 진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분의 도문에서 금강산 그 정기에 의해서 12,000 봉우리 정기에 의해서 12,000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한다. 즉 후천 가을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12,000명의 도통군자가 그 증산이란 분의 도문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천 종교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5편 34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유 대성인하니 왈 동학이요 서유 대성인하니 왈 서학이라. 동방에는 대성인이 나왔으니 곧 동학이다. 동방 땅에도 대성인들이 출현했고 그들의 문화권이 펼쳐졌다. 또 그들의 가르침이 펼쳐졌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에도, 서양에도 대성인들이 출현하였고 또 그들에 의해서 큰 가르침, 큰 문화가 펼쳐졌다. 자, 그것이 결국 도시교민 화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교민 화민이라, 이게 최종 결론인데, 그런 성자들이 태어나고 그런 문화권이 펼쳐진 그런 이유는 결과적으로 교민 화민,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공자, 석가 같은 성인들이 태어나서 그런 문화권을 형성한 이유는 모든 인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주의 여름의 시간대 전 인류를 기르기 위해서, 가을로 성숙의 시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성자들을 보내 각각의 문화권이 펼쳐진 것이고, 이제 여름의 시간대가 끝나고 가을을 맞아 그 성자들을 내려보냈던 우주의 원주인께서 인간 역사에 오셔서 그것을 최종 매듭지어서 결실하는, 추수하는 그런 시간대가 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지 형체요, 선지 좋아요, 유지 범절이라. 자, 상제님께서는 불도는 형체를 주장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형체라는 것은 진리의 몸통, 진리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몸통이자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도는
마음을 닦는, 우주의 마음을 득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도라는 것은 조화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유지범절이다. 여기서 범절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생명의 에너지, 그 정을 보존하고 축장하는 그런 생활법, 생활문화, 몸가짐, 이것을 범절이라고 하고, 유도가 바로 그것을 주장했다라고 상제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선천 종교의 본질과 사명이 뭐냐? 결국은 선천 종교는 도시 교민화민, 즉 모든 창생들을 여름에 가르치고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천 종교 문화권의 본질이고 사명이었다. 그래서 선천 종교는 바로 여름철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의 진리로 모든 창생들을 길러서 가을에 그들의 주제자이신 그 우주의 절대자가 오셔서 그것을 추수하고 거두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천 종교의 가르침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아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선천 종교들은 똑같이 대변국이 닥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축이 쓴다거나 전쟁이 나거나 큰 병겁 등이 일어난다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말법 시대가 온다든지 말세가 온다든지 내지는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 뭐 앞으로 301년이 360일이 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식으로 괴질이 창군한다. 뭐 이렇게 큰 변국이 닥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믿는,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미륵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상제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메시아가 온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서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이상 낙원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세계를 유교에서는 대동세계, 불교에서는 용화세계, 선도에서는 삼청 내지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 개벽 후에 펼쳐지는 후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선천 종교의 가르침의 총 결론은 무엇이냐? 자, 선천 종교 가르침의 총 결론은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친히 강세하시어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를 건져서 새로운 천지를 열어주시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라는 것, 만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천 종교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성공의 열쇠가 우주가 가을로 바뀔 때 오시는 그 상제님, 그분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유학자도, 어떤 진리를 믿는 어떤 사람들 간에 가을 우주를 열기에 오시는 그 상제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간 삶의 궁극의 최종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상제관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